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자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일으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저는 란초 쿠카문가에 있는 크리스천 센터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이곳은 메시아닉 주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메시아닉 주가 뭐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몇 퍼센트냐? 현재 유대인들 중에서 0.01%예요. 0.01%.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0.01.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을 2천만 명으로 하면 1% 하면 20만 명이고 0.1% 하면 2만이고 0.0이라면 몇 명이에요? 예, 소수 중에 소수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발음대로 예슈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알파인 산장에 갔는데 알파인 산장에서 만났어요. 이 그룹이 수련회를 받더라고요. 많지 않은 그룹인데.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따끈따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랍비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오는 그러한 클리킹 사운드. 근데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이 느꼈어요. 참 제 나이 또래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first generation messianic Jew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들입니다.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로버트 블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통했고 저를 초청했어요. 저희 교회 교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이 아이들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다른 목사님도 있었는데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divine appointment를 통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만나게 하심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절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9월달부터 시작된 절기는 신년절기, 가장 중요한 이제 신년절기,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 염 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막절이에요. 그 숫꽃 페스티벌, 그 페스티벌 오브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이 페스티벌입니다. 이 세 개의 이 모든 절기가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숫꽃 페스티벌에 간 거죠. 그래서 이 숫꽃은 말 그대로 뭐냐면 fragile dwelling이라는 뜻이죠. fragile dwelling.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살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dwelling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와서 자요. 그래서 애들은 되게 좋아요. 텐트 치고 막 좀 장막 만들고 자니까. 근데 그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가장 풍성할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 모든 것을 추수해서 가장 풍성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깥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숫꽃 페스티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막절 때 성경 요한복음 6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고요. 이 장막 페스티벌의 맨 마지막 날, 큰 날 선포하신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그는 그 배에서 뭐가 터지리라?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던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3시간이에요. 3시간.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처음에 딱 3시간 예배를 하는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한테 예배 순서를 보내는데 여러분 빽빽하게 16페이지 계속 읽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1시간 예배도 막 졸고 힘든데 3시간 예배,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하려고. 근데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는 앉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행진하는 그런 예배인데, 여러분 특별히 정말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헌금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에 그 헌금은요, 여러분 그 헌금통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바구니 돌리고 그러죠. 헌금통이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며 자기의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 넣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뛰면서 가는데, 저는 제 홀 라이프에 첫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헌금은 드렸지만, 감사 헌금 드렸지만, 11조 드렸지만 이렇게 익사이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랍비의 선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데요. 나가서 막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이들과 나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감격, 그 구스밤이 돋는 그 감격. 여러분 참 예배의 그 깊은 본질에 빠져갔어요. 주이시 예배들, 그 유대교 예배의 가장 큰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상을 안 만들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로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유대교 예배당마다 토라함이 있어요. 이 토라는 그러니까 성경책까지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만든 토라. 이 토라를 꺼내서 앞으로 예배의 상징 그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교인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토라에 직접 입을 맞추지 않고 자기 성경책을 대요. 그리고 대고 그다음 자기 성경책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다 사탕을 나눠줘. 그러니까 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정숙하지 못하게 랄리팝을 나눠주는, 이런 도대체 여기가 이단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나눠주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뭐보다 더 달다? 예, 사탕보다,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쪽쪽 빨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거보다 더 달대. 그걸 쪽쪽 빨아먹는 거죠. 이거보다 더 달대. 지금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그 EQ 교육, EQ 영적 교육. 우리 못 먹게 하잖아요. 만약에 사탕 먹는다고 당장 빼!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게 할 텐데,
그걸 나눠주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사탕도 우리 교회 살려고 그래요. 그치? 이번에 다 베꼈어요. 아주 훔쳐왔어. 다 몽땅 훔쳐.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천재는 베끼지 않고 어떻게 한다? 훔쳐온다. 예, 저 훔쳤어요. 아우, 뭐 엄청난 거죠. 그 예배 시간에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부모가 이 천을 서로 잡고요, 그 가운데 아이들을 넣고요, 거기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 부모의 축복 안에 살고 있다. 애들이 그냥 보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재밌는 거죠. 그렇지만 그 축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부모의 장막이구나, 부모의 시당이구나. 그것도 베꼈어요. 아니, 훔쳤어요. 마지막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0.01%인데 소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 자기 이 동족들한테 침뱉음 받는 사람. 니네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쟁이들한테 당한 게 얼마인데, 학살당하고 뺏기고 폭행당하고 이게 얼마인데 니네가 예수를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가족들이 자기를 디스오너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 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누구보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우리보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난 진짜 원합니다 하는 사람, 시집장 나도 가야 되고, 여기 한 분 빼놓고 애들 대학 듣고 다 보내셨구나, 여기 끝났네, 장사 다 끝났구나, 여기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재림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내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게 우리 예배 속에 선포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살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축복받기 좋아하고 기도 응답 원하고. 여러분, 그런 걸 원한다는 건, 이 땅에서의 기도 응답과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림은 글쎄요, 글쎄 언제 오실지 오시긴 오실 텐데 그렇게 우리 삶에 와닿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의 예배의 마지막은요, 마라나타, 메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은 예배를 체험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안 것보다 앞으로 알아야 될 것이 더 많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지난 토요일날 제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거는요, 여태까지 예배를 통해서 얻은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많았어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예배의 소망과 예배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초청했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했다. 우리 교회 와. 너무 익사돼요. 믿음은 우리의 플랜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장판을 따라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장판을 따라온다. 하나님의 성장판을 따라온다. 아기가 태어나면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조그만 아이가 거의 350개의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자라면 뼈가 한 100개 이상 줄어들어요. 306개인가 보다. 350개. 이게 또 녹화를 하니까 잘못 얘기하면 이거 또 나중에 또 댓글 붙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순간 헷갈리고 있어요. 306개인가 봐요. 근데 그게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장판이 닫히면서 아이들 이제 처음에는 다 여기저기 뚫려 있잖아요. 그 뚫려 있는 것 자체, 그 연결되지 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성장판이 있어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단단히 닫혀지지 않고 더 커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 아까 그 레바이가 얘기한 대로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만나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저도 그 랍비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붙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붙어감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만나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혈루병을 앓는 여자, 여러분, 혈루병은 어떤 병이냐면 피가 마르지 않는, 피가 굳지 않은 병이에요. 이 병은 특별히 이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있는 병입니다. 뭐냐면 그는 부정한 여자, 부정한 여자.
이 여자는 보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에게 남편도 있었고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허비했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는 정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문제 속에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12해를 고통당했다고 해요. 12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야이로에 따른 몇 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12살. 이 여자는 몇 년? 12해 고통당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 10년 했어요. 10년. 네. 우리 파사데라 장로교회 10주년 됐어요. 제가 직장인 성경 공부 10년 됐고 우리 중앙일보 온 지가 8년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 만나서 잘할 수 있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번 잘할 수 있고 1년 열심히 할 수 있고 2년, 3년 끌고 갈 수 있는데 5년, 10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12년을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요 12년 버티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포자기하죠. 이쯤 되면 포기해야 돼요. 이쯤 되면 관둬야 돼요. 12년 다 허비하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아이 그거 그냥 죽지. 그거 고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새천년 새교회 그래서 2000년대 딱 들어와가지고 시작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와 그분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만하셨고 이제 그게 어려워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는 제가 더 잘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포기했고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셔야 돼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거기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난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 그래 뭐 내까지 내가 뭘 한다고. 마음속에 막 들어요.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막 그 닥쳐오는 문제와 닥쳐오는 시험 속에서 흔들 때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저의 자존감과 저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중앙일보 신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목요일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더 탁월하고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먼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저질렀어요. 참 이게 굉장한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이 예수님하고 어깨 스치고 만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하니까 그냥 떠이해져가지고 예수님 지금 안 보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손댄 사람? 믿음을 가지고 손댄 사람 누구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이 여자를 고치실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참 신기한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 스토리는 예수님이 이니시에이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치유가 아니라 누가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 너를 고쳐주리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째려보셔야 돼요. 아직 문제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기세요. 예수님 이 여자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댑니다. 이 여자의 이 적극적인 믿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여자는 손대면 안 되는 여자예요. 왜? 이 혈루병은요, 이 부정한 병이거든. 근데 마가복음 웃기는 게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 치료받은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문둥병자는요, 그 당시에 성 안에 살 수도 없고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나는 I'm not clean, I'm not clean 하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만약에 문둥병자가 옆에 지나가다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때려 죽여도 돼요. 때려 죽여도. 이 저주받은 게 내 옆을 지나가 돌로 쳐 죽여도 그거는 죄가 안 돼. 그래서 문둥병자가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돌 던질 만한 거리, 돌이 던져서 안 맞을 거리에서 얘기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저주받은 사람,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보시면요, 문둥병자 하나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에게 찍힌 스티그마와 자신의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발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자기를 만졌을 때 그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스포일된 게 아니라 자신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치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그냥 뒹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보시면서 그 여자를 발견하시고 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몇 년 기도하셨어요? 이 여자는 12년 고통당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포인트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얘기합니다. 죽었으니 이제 끝장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장 포컬 포인트, 가장 중요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셨어요. 내배째라 믿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선택하고 담대히 달려나가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뜻 밖의 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기 있는 우리 중앙일보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속에서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 그리고 야이로 자기 딸을 고통 중에 잃은 야이로와 같이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명령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명령 속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시겠습니다.